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함께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성탄, 거룩한 나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석탄일이라 그러잖아요. 석가모니가 태어났다, 석탄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탄 혹은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탄 그렇지 않고 성탄이라 그럴까? 어떤 태어남과는 다르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처럼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룩한 탄생 그런 거예요. 좀 다르죠. 단순한 태어남이 아니라 거룩한 나심,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 그런 뜻일 겁니다. 원래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성탄절에 그렇게 외쳐 부르던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교를 그렇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대신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휴일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화점이든지 크리스마스 추리에조차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언제나 즐거운 휴일이라는 말이 계속 적혀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빠진 성탄은 크리스마스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는 크라이스트 메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때가 성탄인데 그 예수를 빠뜨려 버리고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연어 휴일 그것에 불과하겠죠. 그것을 지나고 나면 괜히 허전해지고 허무해질 법한 그런 휴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짜 기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시즌,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중요한 그 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도 등장하고 성모라 불리는 마리아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제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놓치면 성탄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말의 하루 일 뿐일 겁니다. 성탄은 예수를 만나는 절기이고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예수가 빠진 성탄,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생각하는 태도와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놓쳐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남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할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깁니다.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반드시 배출해 버려야 할 배설물까지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 하나 못 얻었다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다면 그분이 오시면 왜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 아니,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삶이 달라지는가? 오늘 성경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21절 먼저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붙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얽매여서 쇠사슬처럼 끊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을 얻게
받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기록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중풍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나음을 주시면 된 거지 왜 거기다가 엉뚱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걸까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기독교 예수교는 언제나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주제인 죄를 자꾸만 터치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 물을 길러러 온 여인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 한 번 떠줘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오셨냐 하면 죄 문제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숨겨진 죄요,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한 거죠. 제가 이분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타종교에 대한 비판일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들어보시죠. 한 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철이라는 스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말씀하신 분 말이죠.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느냐 하면 평생 수행에 전념했던 탁월하고도 존경받을 만한 구도자였다는 겁니다. 한 번 눕지 않은 채 8년을 앉아서 수도를 하셨다니 그것을 장좌와 불화라 그랬대요. 장좌, 길게 앉아서
불 안일불자 눕지 않았다 불루하라 그랬대요. 8년 동안. 대단하죠. 정말 이분에 대하여 누구라도 말할 게 없을 만큼 그분은 세속의 욕심을 내지 않고 심지어 종교계 안에서도 자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 평가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언으로 남겨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자로 쓰신 것을 풀어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라는 한시를 적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라. 우리는 구원이 없도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답니다. 그분이 기독교를 개종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수십 년간의 수도를 통하여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근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필희라는 딸이었답니다. 임종시의 그녀를 만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답니다. 제가 불교계를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끔찍한 죄악들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자기는 깨끗한 척하지만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남들은 마구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죄악이 얼마나 큰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님이 20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저에게 그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투리로 야야, 내가 20대 예수를 만났는데 내 20대까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대 꽃다운 나이 때까지 죄를 짓는다 그래봐야 얼마나 짓겠냐고요. 나이가 5, 60, 70이 되면 지은 죄가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겠냐고. 그런데 주님 만난 날 주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는데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그 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며칠 동안을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단다. 나는 진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 그런 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막 부정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제가 너무 심각했나요?
어제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대구에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올 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버스를 조그만한 스타렉스를 타고 올라왔죠. 박 목사님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앉고 이 목사님도 타고 김 목사님도 타고 문 목사님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오늘이 주일이니까 조금 빨리 도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차를 막 몰은 겁니다. 몇 킬로로 달려야 되나요? 100킬로 아니면 110킬로, 그죠? 근데 박 목사님이 쫙 달려서 몇 킬로 달렸냐면 잘 달릴 때는 160킬로, 적당하게 달리면 140킬로 달려왔어요. 그 덕분에 좀 일찍 도착했죠. 6시 가량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노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기 안에 T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 가르쳐주는 앱이요, 그죠? 내비게이션 말이죠. 거기에 보면 운전 습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딱 쳤는데 열어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운전 습관은 이렇습니다. 급발진이 자주 있고 속도를 과속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쫙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다녀온 길을 쫙 보여주면서 속도 위반한 데를 빨간색으로 쫙 칠해놨어요. 이야. 그러고는 당신의 11월의 운전습관 점수는 40 몇 점입니다. 100점이 만점인데. 우와. 근데 그 다음에는요,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다니고 있었던 모든 곳에 지명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예를 들자면 대구의 어느 웨딩홀, 식당에 갔으면 어디, 그 다음에 도중에 우리가 어디 서면 어디 선대 다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열어보더니 지난 여름에 휴가를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다녀온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국제시장, 그 다음에 뭐 어디 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시장 가는 동안 여기는 빨간색 속도 위반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떻고 막 온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다들 충격을 받아요. 자기의 삶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뭐라냐, 와 이거 큰일인데. 그러더니 이거 지워버려야지. 그러면서 T맵을 지워버린 거예요. 지우고 다시 앱을 깔면 지난 게 다 없어지겠지. 그리고 다 지우고 새로 딱 깔았더니 옛날 게 다 나오는 거야 또. 왜냐면 자기 번호니까 자기랑 연결된 게 또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부인한테 나 여기 간다 그러니까 저기 간 거. 이건 박 목사님 얘기 아니고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다 드러날 거거든요. 진짜 거듭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씻는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공간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도 어느 누구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별로 안 지어서 잘 감각이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속도 위반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보복 운전이 뭐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남들 다 그러는데. 그런데요, 일본에 며칠 전에
이런 판결 하나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사람이 앞을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나요? 저도 기분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쫙 앞으로 몰아서 그 사람 앞에, 차 앞에 가면서 브레이크를 쫙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오던 차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그래서 피해서 옆으로 쫙 갔어요. 가니까 또다시 이 차가 따라가서 또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쫙 밟았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징역 18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복 운전은 살인과 다름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앞차로 앞에 가서 브레이크 한번 밟은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나 똑같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별로 심각하지 않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그게 뭔 죄악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만일 이런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징역 수백 년을 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 것도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사람이요, 앞에 섰다 그래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뒷차하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의도를 18년이라는 징역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너보다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이 죄악이 너무 커서 상철 스님의 고백처럼 내 죄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어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불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실컷 수행한 불교를 이렇게까지 파괴하다니 라고까지 말했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게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떠오르는 찬송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여러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요, 많은 사람을 나를 뒤에서 욕하며 살아도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롭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누군가가 도와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지금 내 곁에 누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정돈해 보려고 그래요. 433장인데요. 그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참 기쁘다. 언제나 기쁘다. 좋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셔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434장 저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주 내 짐 대신 지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 그 생명 버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 우리 3절에 볼까요? 주님의 은총 내게 매일 더하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길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진짜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기쁨의 성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 곁에 없으면 기쁜 것 같지만 금방 그 기쁨은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값싼 기쁨에 불과합니다. 값싼 것은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귀중한 것들은요 1년 모으고 10년을 모아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값싼 것들은요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금방 얻지만 금방 실적나서 버릴 수 있어요. 왜요? 값진 게 아니니까요. 버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이 그런 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주님께서 내게 계셔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기쁨이야.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나쁜 평판을 얻게 된 거 아닌가요?
세상이 기뻐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교회에서 기뻐하려고 하다가 무슨 기독교야, 뭔 예수를 믿어,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요? 값싼 기쁨을 얻으려고 교회에 와서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그 기쁨 아무것도 아닌 것 깨닫지 못한 채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악한 죄길에서 우리를 지켜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저는 이 기쁨을 올 성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